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같아서 각기 제갈로 깎으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상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좋은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2000여 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으로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로부터 다가오는 성탄절 전날까지 4주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장차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나와 어떤 상관이 있으며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무려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대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이르는 4대 60여 년간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당시 매우 번성했지만 동시에 타락했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장차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예언하였습니다. 실제로 그의 모든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당시에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던 유다가 기원전 586년이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왕족과 심지어 다니엘, 에스겔을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 이후에 20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유다 민족을 풀어줄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나중에는 700여 년 후에 장차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했는데 역시 이 모두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사야라는 그 이름 의미 자체가 바로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나 또 호세야 또 예수 하는 이런 이름들은 어원이 같습니다. 야훼는 구원이시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들입니다. 당시 유대 민족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막연하지만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은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던 유다 사람들에게도 매우 파격적이고 놀라울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짧게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기 어려운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읽어보면서 깊이 그 내용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라는 것은 이사야를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이여 유다 백성들이여 우리의 주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예언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까? 그러나 듣고서도 듣는 이도 없었을 뿐더러 듣고서도 이를 믿는 이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훼의 팔이라 하면 팔은 곧 능력을 의미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셨어도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오히려 모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에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수의 아무리 놀라운 종류의 기적이 일어난들 사람을 강제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사실 기적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 사막 땅에서 물이 샘솟는 기적, 그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릴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지만 이를 통해서 기적에 흥분하는 사람들은 있었지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주목합니다. 그것이 힘이든 실력이든 영향력이든 아름다움이든 어떤 종류의 빼어남이든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 좋아야 관심이 생기고 거기에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서 빼어나는 것이 없으면, 아름다운 것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차 오시는데 하필이면 볼품이 없고 여기서 흠모한다는 것은 몹시 사랑하여 마음을 온통 쏟아붓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여튼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지고 물이 풍족한 땅에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바싹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심지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고 하는데 비단 예수님의 그 외형, 겉모습뿐만 아니라 사람 눈으로 보기에 그분에게서 도무지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주옥 같은 설교를 전하시고 또 심지어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그분의 권능을 보고 정말 흥분을 하고 그렇게 달려든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정작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24시간 365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가 숱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한 다음에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종류의 고백하는 이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이를 알아보는 이가 얼마나 있겠는가 우리가 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리로 가는 길이 매우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물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헌신합니다만 물론 그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전 생애를 던져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데 정작 주님이 길 자체가 되어주셨던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19세기, 20세기를 지배했던 이 실용주의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라인먼트 또 이성제일주의 이런 것에 노예가 되어서 우리에게 미덕이라는 것은 가치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줄 때에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실용주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도 그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뭔가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인기가 모이게 되면 이거 뭔가 잘해서 생긴 일이고 이건 좋은 일이다 이렇게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던 일, 소원하던 일들이 혹시 이루어지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꺼리는 일이 나에게 생기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좋은 것을 나쁜 것을 온통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정의하다 보니까 이런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선포하시는 그 복음을 바라볼 때에 흠모할 만한 것이 고운 모양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이 되어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에 그러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장차 오시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놓고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말하기를 예수님 오시는데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으며 간구와 질고를 아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심지어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같이 멸시를 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고난과 나의 죄를, 나의 생애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마치 누가 부탁한 적도 없는 일을 예수님이 사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겠다고,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사람들 하는 말이 아니 누가 물어는 봤느냐는 겁니다. 누가 부탁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고난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들이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는 것처럼, 이것은 애쓰고 힘을 써서 그분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름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인인 줄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줄도 몰라서 구하지도 아니했을 때에 그분이 먼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달가워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몹시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무관심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말 애써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도적으로 눈을 가리고 그를 회피하고 멸시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정상적인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누구에게서 왔는 줄도 모르고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스스로 마음을 돌이킬 자가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어떤 정체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수치를 스스로 가리려고 사람이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하여서 그들의 벗은 것이 눈에 보이고 부끄러워서 스스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치부를 가렸던 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율법을 정하고 그것이 선행이든지 고행이든지 하여튼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자기 스스로 의라는 이 righteousness죠. 의라는 옷을 지어서 근본적인 수치, 그것을 한번 가려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의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뭇잎은 시들고 사람이 지어 입은 종교의 옷으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마르지 않은 나뭇잎처럼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짐승의 옷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말고 그 무엇인가가 피를 흘리고 찢기고 희생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과 덕행을 쌓아도 내 죄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값싼 구원, 값싼 복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어도 우리에게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 안에서 무엇을 입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거 벗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통으로, 그들의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는 옷을 한번 입고 싶었는데, 그래서 율법을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지킬 때마다 많은 조항 지켜낸 나를 대견스럽게 여기면서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의의 옷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입만 열면은 계속해서 그들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근본적인 죄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이 위선자들아, 이 히포크리스트라 하면서 정죄를 하시니까 처음에는 좋았죠. 예수님이 그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다는 그 슈퍼스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 성읍의 사람들이 심지어 겉옷을 벗어놓고 땅에 깔고 그 종려나무를 그냥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하면서 환영을 하였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들의 똑같은 입으로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들의 슈퍼스타리요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보기 좋게 건져낼 줄로만 알았던 그 정치적이고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회개를 선언하고 천국 복음을 선언하면서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큰 실망과 또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던 그 똑같은 입으로, 그러나 살인자요 괴수였던 이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고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그리고 저주까지 뱉어내는 그런 일들이 똑같은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은 거울을 통해서 보면 된다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거울이라는 물건도 잘 깎아놓은 유리의 그 뒷면에다가 수은을 발라서 깨끗한 그런 상을 보게 된 것이 불과 12세기 이후의 그런 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청동을 그냥 닦고 또 닦아서 어릿어릿하게 이렇게 비춰보던 것이 바로 거울이었다는 겁니다. 그 흐릿한 청둥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자기 속사람은 그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따름일 뿐 정확하게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악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아니하고 거짓된 자기의만 드러나서 그렇게 스스로를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속마음을 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움을 품을 때, 분노를 품을 때에 다른 사람을, 그 분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더 또렷하게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사람들은 현장에서 잡힌 그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며 분노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정말 그녀가 저지른 이 죄가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이 죄가 너무너무 미웠기 때문에 그 죄를 향해서 돌을 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나에게는 없는 죄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 잔인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정죄하면서 마치 자신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 양 스스로를 속이면서 자기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자신에게 있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점, 미워하는 모습을 남에게서 발견했을 때에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몹시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섭섭하고 원망이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아하 모르긴 해도 내 속에 내가 저 사람에게서 싫어하는 그것이 나에게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아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허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분해하고 화를 내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속에 정말 나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내 속에 있는 어떤 모습, 그 어떤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점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의도 속에서 발견했을 때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는 차마 분내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몹시 화내게 되는 것입니다. 뽐내고 잘난 체 하는 사람 보면은 왜 우리는 그렇게 보기가 싫고 미운 것입니까? 나도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고 싶은데 내가 할 내 자랑은 나는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고 있으니 그것이 배가 아프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스스로를 뽐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몹시 분노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분노한 것이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자기의라는 옷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스스로를 변론할 수가 없는 철저하고 완벽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탄식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의 거울은 바로 나의 죄인됨과 소망 없음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회복해야 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거울은 없을까요? 마치 백설공주 동화에 나오는 거울아 거울아 했을 때에 내가 보고자 하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런 거울처럼 정말 내가 벗어 던지고 싶은 이 모습은 남에게서 보면 된다지만 내가 회복하고 싶은 나의 원래 모습은 대체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부서진 무언가를 고치려면 그 물건의 원래 모양을 알아야 그대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아예 그냥 죄 속에 담겨서 죄를 생각하고 죄를 말하고 죄를 행동하고 죄를 습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같이 이 죄에 쩔어서 있는 우리는 사람의 원래 모양, 나의 원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누가 보여준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결단을 하십니다. 사람 대신에 죄를 걸머쥐고 사람 대신에 죽고 싶어도 사람의 몸도 없으셨던 그 온전하신 분이 일부러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적나라한 죄인으로서의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면 되겠는데 내가 회복해야 할 원래의 나의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고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내 안에 잃어버렸던 선한 소원이 살아납니다. 이전에는 멸시하던 예수 닮은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보고자 소원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는 믿음은 우리 속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회복도 부서진 몹쓸 것을 이리저리 뜯어서 고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고 전혀 새로운 것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더럽게 되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 걸레를 빨고 또 빨아서 행주처럼 쓰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수고해서 길쌈하면서 몹쓸 사람을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허무맹랑한 일이 아닙니다. 그 말도 되지 아니하는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가망 없는 벌레와 같은 내 위에 그저 얹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이 믿음이 나중에 그 믿음 따라 사는 나중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중 믿음도 결국 첫 믿음, 곧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죽어서 숨을 못 쉬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숨 쉬고 밥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죽고 없다는 겁니다. 혹시 살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보고서 소망을 품으라고 주님은 내가 회복할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또 읽고 묵상해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물에 빠진 사람,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를 건질 방법이 없습니다.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건져냅니까? 물 밖에 있는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이 손을 뻗어서 사람 살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소테리아라는 그릭 말이 바로 물 밖에 있는 손이 뻗어와서 혼자 죽어가고 있는 물 안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갖고 태어난 이 죄의 속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허물을, 이 죄악을,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채찍을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이 없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찔려 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벗겨 주시고 대신 상해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대신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것이, 상한 것이, 찢긴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자기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이 죄악의 문제를 그분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절기라고 대강 말로만 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완벽한 죄인이어서 완벽한 절망 속에 살아야 하는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인 은혜로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서 그분의 완전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영광의 왕이 아닌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 죄의 값으로 사망과 저주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생명과 또 축복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대강절 이 절기를 당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소망 없음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절망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 두기를 소원합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고백, 우리 입술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회복할 원래의 모습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폴드 제자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